고맙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해서 교인들이 아주 힘들어 했습니다. 그날도 설교를 길게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끝나려나 보다 하고 아주 속으로 반가워합니다. 한참을 설명하다가 이제 끝으로 또 말합니다. 교인들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끝으로 하니까 이제 끝나겠지 하고 기대를 합니다. 한참을 설명하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교인들은 기다리다가 지치고 지쳐서 인내심이 생기고 인내의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인내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라는 말은 사실 좀 중요한 말로 할 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유언 같은 것도 마지막 말, 중요한 말이죠.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코로나 가운데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 이 참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세 가지 말을 합니다. 2장 18절에 사환들아, 종들아, 내 주인에 순종하라.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3장 7절에는 남편들아 아내들을 귀히 여겨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되 귀히 여겨라. 사환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다 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이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인가? 복을 주는 말이, 복을 주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여러분 복 받는 거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도 마지막으로 하면서 복 받는 길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좋아하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파트 통로에 보면은 제가 좀 자주 걸어 다니는데 수여산 부여회, 개문 입춘 대기를 써놓고 수여산 부여회 써놨어요. 수여산, 목숨 숫자, 산처럼 오래 살고 부여회, 바다처럼 부자가 되라. 아주 통도 큽니다. 수여산 부여회. 그래서 다 이제 이렇게 복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또 오늘 신년도 되고 해서 저도 여러분에게 복 받는 방법, 복 받는 길을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인수야. 오늘 기도한 권사님 순임아 하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왜 불렀습니까? 복을 주시려고,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복을 이어받는다는 말은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복을 유업으로 주고 복을 상속받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복 주시려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나온 것은 여러분에게 심령의 복을 주고 삶의 복을 주고 여러분의 영혼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요 만복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축복하셨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충만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을 내가 주려고 하니 복 받을 준비를 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떨어집니다. 비를 맨손으로 못 받지요. 그릇을 준비해야지 받는 겁니다. 복 받는 것도 나는 복 받고 싶습니다. 복을 왕창 받아야죠. 나는
복을 막 수여산 부에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해도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 약수터에 가가지고 물을 떠오시려면은 그릇을 가지고 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빈손으로는 못 가지고 와요. 그렇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데 복 받을 수 있는 그 준비, 그릇이 준비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중국 식당에 가면은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 중국 식당에 가면 이 복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해놨어요. 복복자. 그래서 이 복복자를 거꾸로 해놨냐 물어보니까 복이 하늘에서 오는 거니까 하늘에서 쏟아지라고 이렇게 복복자를 거꾸로 해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복은 위에서 주는 걸로 압니다. 근데 복을 받기는 받지만은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복 받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받는 이 비결의 첫 번째 말씀은 축복의 말을 하라. 축복의 말. 항상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성령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또 험담을 하고 나쁜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받아쳐가지고 같이 욕하고 같이 저주하고 악담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것은 자동 현상에 우리 에고 자의식의 그것은 이제 소산입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면은 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남이 나에게 욕을 하는데 나는 뭐 건강하세요, 복 받으세요, 성공하세요, 만사형통하세요. 이건 참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내 에고와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이거나 아니면 바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축복의 말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은 나도 같이 욕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건 내 자의식, 에고에서 나오는 이 자연적인 자동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인 일입니다. 육체로 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참 잘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되게 후회하죠. 내가 좀 참을 걸. 되게 그러지. 같이 욕하고 악담하고 저주한 다음에 잘했다 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나한테 욕을 하거나 싫은 말을 하거나 또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본능적으로는 성질이 나요. 욱하고 치받아주고 싶고 때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럴 때에도 이 본능을 억제하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할 때는 이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농부가 이제 이렇게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근데 날씨가 아주 나빠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욕을 막 해댑니다. 기분이 무척 나쁩니다. 화가 막 나요. 그렇다고 그 농부가 내가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다고 이 밭에 썩은 씨, 나쁜 씨를 뿌리진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질이 나고 기분이 나빠도 밭에는 좋은 씨를 뿌려요. 그래야지 좋은 것이 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누가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해서 기분이 나쁘고 화가 상해도 나는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같이 나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좋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늘 심음으로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앞에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항상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은 유유상종의 유유상종. 여러분, 모든 것은 끼리끼리 놀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개는 개끼리 놀아요. 여기 옆에 우리 마당에 보면은 비둘기들이 마당에 이렇게 자주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비둘기들이 모이를 주워 먹고 노는데 까치가 가끔 한 마리 이렇게 날라옵니다. 근데 까치는 거기 비둘기에 못 껴요. 이렇게 이제 쭈비쭈비하다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놀아요. 다. 악은 악끼리, 못된 놈은 못된 놈끼리,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조폭은 조폭끼리 놀게 돼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래요. 그리고 인생의 이 우주의 기운도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내가 나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꾸 이렇게 그것이 모여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사람, 저주의 사람, 그리고 이 악으로 빠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과 관계없이 나는 계속 사랑의 말을 하고 용서의 말을 하고 친절의 말을 하고 그리고 복을 빌어주면은 그것이 이게 유유상종, 그것이 자꾸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내가 결국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면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평안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요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라. 평안을 빌어주면 나에게 평안이 옵니다. 축복을 빌어주면 나에게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사랑을 빌어주면 나에게 사랑이 오는 거예요. 유유상종.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있는 상태가 나를 그것이 빨아들이는 거죠. 빨아들이는. 여러분, 그 제리 힉스라고 하는 부부가 이 사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이 하늘에는 이 모든 창고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고들이 있는 여기는 뭐 선한 창고, 축복의 창고, 무슨 뭐 번영의 창고 그런 창고들이 있는데 내가 자꾸 축복의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면 나의 이 관을 축복의 그 호수에 연결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호수에 연결해가지고 자꾸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뭐든지 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나를 위해서 그래.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상황과 대우에 관계없이 내가 이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심는 것이고 쌓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의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이요 또 은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뭐 누가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또 불친절하게 할 때 뭐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닙니다. 이 에고를 따라서 같이 승질을 내고 화를 내지 말고 성령으로 대응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하면은 어느 경우에도 나는 성령으로 심기 때문에 내게 번영과 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희귀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진찰을 해보니까 이 병은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진단을 했어요. 근데 암사자의 젖을 어디 가서 구합니까? 참,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아주 용감한 사나이가 제가 그럼 가서 구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나이가 암사자의 젖을 구하려고 사자들이 있는 동굴로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처음에는 암사자를 잡아가지고 뭐 젖을 짤 수는 없잖아요. 물려 죽죠. 그러니까 이제 새끼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새끼들에게 뭐 먹을 것도 주고 친하게 막 지내다가 가까워졌어요. 그러다가 이 암사자하고도 친해지게 된 거죠.
친해져가지고, 친해져서 젖을 좀 얻어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온 다음에는 이제 궁중으로 오니까 왕 앞으로 인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암사자의 젖이 맞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불쑥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젖입니다. 개젖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수고를 해가지고 암사젖을 가져왔습니까? 근데 입이 그냥 입으로 개젖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임금님한테 칭찬을 받기는커녕 엄청나게 임금님을 희롱한 죄로 큰 벌을 받게 된 것이죠. 여기 탈무드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 혀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의 말은 권세가 있다는 거야. 권세.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천냥빚. 사람의 말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의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는 영적인 존재라서 이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아무리 짖어도 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걔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은 그 언어에 힘이 없어요. 언어, 소리죠, 소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새는 공중에 날아라 하니까 공중에 날았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주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해와 달과 별들은 그 자리에 떠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대로 지금 돌아가고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거리에 가면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사람들이 컴퓨터로 다 조작을 해가지고 너는 빨간불 들어오고 파란불 들어오고 노란불 들어오고 이렇게 명령을 걸어놓은 거니까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존재를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예수님은 귀신아 나가라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으로 오늘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란 말이죠. 영적 존재예요. 말을 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말에는 하나님처럼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하나님의 말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살리시고 말씀으로 죽이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의 권세가 있고 말의 능력이 있고 말 한마디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되면은 그 삶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 복된 삶,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마다 자꾸 남을 저주하고 또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잘못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말로 욕하지 말고 악담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찬양의 말을 하고 성령으로 해라. 왜? 그 나를 위해서. 내가 심는 거예요. 내가 농부가 어떠한 날씨에 관계없이 좋은 씨를 심듯이 나는 사랑의 말의 씨, 감사의 말 씨, 축복의 말의 씨를 심음으로써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 에고와 자의식은 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행하지만 그것은 이 후회와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참고
입에는 막 욕이 나가고 저주가 생각에는 그렇게 나가도 주여 주의 마음을 나게 주시옵소서 하고 친절한 말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은 자꾸 내가 그걸 쌓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한 은총으로 여러분 복을 지어가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라는 말은 뭡니까? 적선, 선을 쌓아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조선 명리학에 보면은 팔자 고치는 법이 6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 팔자가 내 인생 팔자가 왜 이러나? 그렇지. 그런데 이 팔자를 바꾸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스승을 잘 만나, 스승, 영적인 스승, 좋은 스승을 만나라. 두 번째로는 명당자리, 집터, 묘지. 근데 이건 요즘 관계가 없죠. 아파트 사는데 무슨 집터가 있습니까? 다 화장하는데 무슨 묘자리가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독서,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마음 공부를 해라. 우리는 성경을 읽고 주님께로 자꾸 돌아가면 돼요. 네 번째로는 명상, 늘 1일 3성, 하루 3번씩 자기를 반성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매일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는 명리, 자기 분수를 알라. 내가 월급 생활할 사람인지 사업을 할 사람인지 제 주제를 알라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6번째가 적선, 선을 쌓아라, 선을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선 500년 명문가를 다 살펴봤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선을 많이 행한 집들, 경주 최부잣집을 비롯해서 선을 많이 행한 집들이 다 명문가가 됐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적선으로 유명한 사람은요, 명나라 때, 중국 명나라 때 원료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원료범은 가난해가지고 과거 공부를 못하고 내가 빨리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공노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공노인이 이 원료범을 보더니 당신은 의사 공부할 사람이 아니고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관직에 나갈 상이요. 당신은 초시에는 14등으로 합격을 하고 그 다음 시험에는 71등으로 합격을 할 것이고 마지막 시험에는 9등으로 합격을 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은 공생이라는 관직에 나가서 그리고 이 사천성 대은의 자리에 있다가 거기 3년 반을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사임을 하고 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53살에 당신은 죽을 것이요. 그리고 자식은 없을 것이요. 그렇게 공노인이 예언을 해줬어요. 근데 이 원료범이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 공노인이 말한 것이 그냥 적중을 하는 거예요. 탁탁탁. 자기가 정말로 이 초시에는 14등으로 합격을 하고 그 다음 시험은 71등으로 하고 이게 정확히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인간은 다 이렇게 운명이 정해져 있구나. 운명은 다 이렇게 피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식이 없는 것도 팔자다. 하면서 체념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이제 은곡선사라는 사람, 은곡선사를 만나가지고 그건 잘못됐다.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닦고 적선을 하면은 인간의 운명은 얼마든지 바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료범이 여기서 크게 깨닫고 이제 자기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평범을 끝낸다. 료범께서 평범을 끝낸다고 하는 말로 원료범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작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 공노인의 예언이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간의 운명은 바꾸는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는 3,000가지 공덕을 쌓기로 해가지고 뭘 맨날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가면서 적선을 했어요.
선을 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대운까지만 지낸다고 하는 사람이 이 군의 주사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큰 공을 세웠어요. 이 사람이 이여송이라는 장군을 따라와가지고 나라에 큰 공을 세웠고, 그리고 자식이 없다고 했는데 자식을 낳고 53세에 죽겠다고 했는데 74세까지 천세를 누리면서 살았죠. 천수를 누리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인간의 운명은 바꿀 수 있다 해가지고 나중에 원료 요범사훈이라는 책을 이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성령으로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 도르가라고도 하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병들어서 죽었는데 다비다는 평소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어요.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뉘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했단 말이죠. 베드로가 와가지고 다비다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이 운명이 바뀐 거죠, 여러분. 하여튼 이 성경에도 이 다비다와 같은 사람은 많은 선행을 행함으로써 다시 소생하는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성령을 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적선에도 보면은 점수가 있더라고요. 점수가 1점부터 100점까지 이제 돈도 이렇게 1,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듯이 적선에도 이렇게 점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1점짜리는 배고픈 사람의 밥 한 끼 주고 또 근심 걱정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게 1점이에요. 3점짜리 내가 귀에 거슬리는 말인데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거, 이거 3점이에요. 또 사람에게 덕이 있는 말을 해주는 게 10점이에요. 30점짜리는 나에게 있는 묘지를 땅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 또 그리고 부부간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잘 화해를 시켜가지고 다시 살게 하는 건 30점. 50점짜리는 이렇게 좋은 말 한마디로 백성을 이렇게 잘 위로해 주는 거. 진실한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죠. 여러분, 지도자는 이렇게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은 이제 마귀,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마귀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 정직한 지도자, 정직한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도해야 될 겁니다. 100점짜리는 뭐냐면 한 사람의 죽음을 구해주는 것이 100점이라 그랬어요. 100점. 이 적선도 이렇게 점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는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함으로써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가장 훌륭한 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그 영혼이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생명을 구원해주는 그러한 사람은 영원한 축복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준다. 근데 이 생명은 이 세상에서 생명과 장수 또 번영과 부여일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이 생명은 영생과 동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예언자라고 칭호를 받는 이 어네스트 티틀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 사람의 죄악을 촉구하고 회개를 구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아모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의, 이분이 이제 평소에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는데 어느 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근데 그 설교 마지막이 이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는 높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개인적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는 우리의 천부이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다 믿는 이 사람,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다 이 믿는 사람이죠. 그 믿음 가운데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리하여 그 마음에 그 입술에서 거짓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좋은 날을 보는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복을 빌어주고 또 선을 행함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함으로 주의 생명을 누리고 또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